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서슴없이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교육 전문가이고 TV에 나와서 부모들을 막 가르쳐도요, 정작 본인 자식 농사만큼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 의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부모가 함께 공동으로 이 자녀 교육을 하려고 힘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엄마 아빠의 기도라는 캐리 마이어스의 시입니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저를 더 나은 부모로 살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 말을 끝까지 듣고 묻는 말에 친절하게 대하게요. 지켜주세요. 면박 주고 잔소리하지 않도록. 존중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우리를 공손히 대해주기를 바라듯이 결코 놀리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웃거나 창피를 주지 않도록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의 이유 있는 요청을 받아들일 자신감을 갖도록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킬 용기를 갖도록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우리가 뺏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알게 해주세요. 제가 공정하고 바르며 친절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이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부모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시인이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더 나은 부모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를 딱 읽는데 너무나도 그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참 기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지켜주세요. 존중하게 해주세요. 놀리지 않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우리가 뺏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알게 해 주세요라고요. 신앙마저도 강요가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이 시를 보면서요, 모든 부모들이 이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라면 어떨까요? 그 가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가정 가운데도 문제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빨리 해결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전혀 못하죠. 우리 장신대학교 박상진 장신대 그 명예교수가요, 기독교 교육학인데 2019년에 재직했을 당시에 하나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 위기 유발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논문을 쓰고요, 마지막에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결과가 이거예요. 왜 한국 교회 학교가 위기가 오느냐? 그 원인이 뭐냐? 83.2%가 부모라는 겁니다. 2위가 학교예요. 3위가 교육 내용이고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교사, 정교, 문화, 교회학교. 쭉쭉쭉 나와요. 자녀 신앙 교육이 위기를 맞게 된 제일 첫 번째 책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학교도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책임은 누구냐면 부모예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도 제1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논문이에요.
연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예요. 근데 성경도요. 성경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교육 현장이라고 불리는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녀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교회 잘 가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것도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마음은 레바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의지예요. 지성이에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 기분에 상관없이 내 환경에 상관없이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뜻은 뭐냐면 네페시예요. 호흡이에요. 생명입니다. 내 존재 자체를 말을 해요. 내 존재 자체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잖아요. 메오드. 그냥 말대로 힘이에요. 모든 에너지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자본이 포함이 돼요. 자본. 돈이 포함이 돼요. 성경이 뭐라 하냐면 내 모든 힘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물질까지도 다해서 사랑하래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남에게 내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멋진 그런 이야기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좋고 안 좋고를 다 떠나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시기에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으로, 내 힘으로, 내 재능으로, 내 시간으로, 그리고 내 물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지성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물질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 해요?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속에, 부모의 심령 속에 예수 십자가의 피로 흠뻑 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로 나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4절도 말씀을 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해요. 즉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사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된 이들은,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 신앙교육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그 책임을 내가 지금 다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다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그거예요. 신학을 하고 면담을 하면, 면접을 보면서요, 소원이 뭐냐고 했었을 때 제가 그때 말했던 소원이 아직까지도 저의 소원이에요. 뭐냐면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저 잘했죠, 잘했다 내 아들아, 이 말을 듣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네 달란트 잘 사용하고 왔느냐? 네 직분을 잘 감당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빠지지 않을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일 겁니다. 내가 맡겨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느냐? 그때 나의 대답은 무엇일지 아마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명의 정말로 그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때 바울의 처지는 뭐냐면 로마의 제2차로 투옥되었을 때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말씀을 쓰면서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길을 쭉 돌아다봐요. 복음을 전하면서 참고 견뎠었던 그 고통과 아픔과 박해와 수모, 이것들을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조금 있으면 이제 순교를 당하지만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을 걸어갈, 그 힘든 길을 걸어갈 그 십자가의 짐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이 후배 목사,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정말로 최후의 권면을 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디모데가 자신의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로부터 정말로 대를 이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 봤을 때 목회를 할 사람은요, 정통 신앙에 올바르게 서 있다, 뿌리가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으로 신앙의 대가 이어졌듯이 디모데 또한 그랬다라는 거예요. 외조모였던 로이스로부터 어머니인 유니게, 그리고 나서 자식이었던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렇게 연결이, 전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디모데가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말을 합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외할머니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사인 디모데도 간직하고 이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믿음의 대가 잘 이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을 여러분은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여러분은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요, 지금 한국교회가 참 위기해요. 이 신앙의 대익기가 금이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때도 말했잖아요. 다 믿는다니까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믿질 않아요. 왜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에 믿질 않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가 그냥 깨져가고 있어요. 금이 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적인 요인은요, 부모 요인 때문입니다.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잘 양육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올바른 우리 기독교의 바른 전통의 신앙이 이어져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아 초점을요, 부모인 여러분, 나 자신에게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을 보고 내 자녀들이 내 교회 생활을 보고 우리 교회 자녀들이 그 신앙을 잘 따라올까? 정말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 삶이 따르지 않은 신앙의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교육은요, 그런 부모는요, 외식적입니다. 자녀로부터 꼰대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엄마는 안 하는데, 아빠는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하라 그래? 아빠 교회 가서 봤더니, 엄마 교회 가서 봤더니 아주 개판이던데 왜 나한테만 똑바로 하라 그래? 꼰대네라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 예배 생활은 어떤지, 교회에는 빠지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가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기도 생활은 어떤지, 정말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 안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내 섬김의 생활은 어떤지, 나는 교회에서 진실되게 봉사하고 있는지, 또 내 헌금 생활은 어떤지, 11조와 헌금 생활을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이것은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헌금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다 보여져요. 내 예배 생활이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또 내 직분 생활이라든가 내 언어 생활, 왜요? 듣기 때문에. 근데 헌금 생활은요, 안 보여져요.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정확하게 압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또 내 언어 생활은 어때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기쁨의 말, 긍정의 말만 하는지, 아니면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만 하고 있는지. 분명한 사실은요, 나의 믿음을 나보다 누가 더 정확하게 평가하냐면 내 자식들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부모처럼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할 확률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왜요? 자녀들은 내 엄마 아빠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할 확률은 극히 드물고, 솔직히 나만큼 정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로 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 나의 신앙생활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칠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건강검진은 2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근데 신앙의 자기점검은요, 어때요?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의 그 논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가정의 주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정말로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가 신앙으로 살기로 힘든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키우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자녀 교육 방법에 거듭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자녀의 성공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도에서 말했던 박상진 교수가 발표했었던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말씀을 드릴 때요, 한번 집중해서 봐보세요. 첫 번째, 시간에 있어서 세속적인 세상의 성공은요, 당장의 눈앞의 성공만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적인 성공은 뭐냐면요, 평생의 관점, 영적인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봐요. 이게 천국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자녀 교육을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준거, 기준에 있어서 세속적인 성공은 뭐냐면 상대적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내가 너보다 나으면, 내가 네보다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네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성공은 뭐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 자녀만의 독특성에 근거예요. 세 번째, 관점에 있어서는 어때요? 세상적인 성공은요, 사회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성공은 어때요? 하나님의 판단에 근거해요. 네 번째, 강조에 있어서 세상의 성공은요, 결과를 중시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과정이 중요해요. 가치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은요, 스펙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때요?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여섯 번째, 추구에 있어서는 어때요? 세상에서는 무조건 높이 올라가야 돼요. 남을 짓밟아서라도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 야망을 추구해요.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해요. 높은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다하고 그 부름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적에 의해서는 어때요? 성공은요, 내 만족이에요. 내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나는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의 성공은 하나님 나라에 궁극적인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7가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나는 자녀를 성공하고 교육하고 있음에 있어서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성공을 바라는 부모입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이 이 성경적인 성공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정말로 많이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호칭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래 불러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서 봉사도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회도 빠져도 돼요.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모든 것들 다 해줘야 돼요. 헌금을 줄여서라도 좋은 학원 보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대를 잇는 가정이 되려면 두 가지 면에서 거듭남이 필요함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 먼저 나 자신의 거듭남입니다. 즉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예배 시간 그냥 예배 개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드려요. 내 기분이 울적하면요, 울어요. 그냥 내 슬픈 CCM 마음에 들면 울어요. 기분이 좋으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예배를. 근데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은 사람은요, 교회 예배 자리에 자세부터가, 교회 가는 것부터가 달라요. 이게 부모 나 자신의 거듭남이 먼저입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자녀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잘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디모데의 외할머니였던 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처럼 분명한 믿음, 정통적인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녀 교육 방법의 거듭남이에요.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 방법이 거듭나지 않고는요, 절대로 믿음 안에서 양육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잘 보면요, 영적인 그 암흑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 말기에 어떤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가 정말로 신앙의 대가 얼마나 잘 이어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기도하던 여인이었어요. 한나였습니다. 그 한나에게 교육을 받았던 사무엘은요, 신앙의 대를 잘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력이 잘 이동했음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엘리에게서 태어났었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때요? 아빠가 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당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영향을, 큰 사랑을, 큰 능력을 경험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갈고리로 찍어내어서 먹어요. 왜? 들어가면 자기 죽으니까. 갈고리로 던져서 찍어갖고 먹어요. 회막에서 시중 드는 여인과 동침까지 합니다. 엘리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앙의 교육을 올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엘리 집안에 세 가지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엘리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비명 행사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너희는 매우 궁핍하게 될 거라고 선언을 해요. 한마디로 엘리의 제사장의 시대가 마감이 됨을 하나님이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부모에게 어떤 신앙의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요, 자녀 신앙에 그 결정적인 영향이 미침을 잘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유형의 가정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유형의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한나에서 사무엘로 이어지는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는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엘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신앙의 대가 끝나는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진정한 거듭남과 자녀 교육의 거듭남을 원하심을 아시고요. 이 두 가지 방면에서 거듭남으로 한나에서 사무엘로 또 본문의 로이스에서 유니게로 유니게에서 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신앙의 대가 잘 이어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한나에서 사무엘로 또 로이스에서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로 신앙의 대가 잘 이어지는 복된 가족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 정말로 주님이 잘